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8장입니다. 721페이지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스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르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40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50년, 거의 100년을 경고를 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멸망한다 경고를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망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처럼 망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라가 망해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될 텐데 그 바벨론이 70년 후에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면 너희들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이 망하고 중동의 패권이 페르시아 제국이 중동을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 황제가 나라를 제국을 통일하고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석방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때로부터 3번에 걸쳐서 약 1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에스라는 2번째 복귀할 때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당시 중동을 움직이는 것은 페르시아 황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이 망하고 왜 페르시아가 중동의 패권을 잡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페르시아 황제를 움직이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규모의 크기, 이것을 지구 해달별로 생각하시면 우리 신앙이 무너져요. 가장 낮은 단계가 어느 단계냐면 우주 단위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지구 해달별로 생각했다가는 우리의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건 우주였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였습니다. 30년 전에 보이저 우주선이 발사되었는데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서 지구를 찍었습니다. 점 하나예요. 그 거리가 빛의 속도로 4시간 가는 거리예요.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빛의 속도로 930억 년 달려갈 공간을 관측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하나님에게 무의미해요. 시간적인 숫자, 9천억 년이냐, 1조 년이냐, 9천조 년이냐, 이거 관심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를 한 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영원한 현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공간도 똑같아요. 공간. 우리는 이게 한 평이냐 10평이냐 100평이냐 공간에 매여 사는데 하나님은 우주를 한 점으로 봐요. 한 점으로.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심장에 박혀야 돼.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 하나님이 지구 움직이는 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나 움직이는 거, 내 가정 움직이는 거,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행사되어지는 그 규모가 최소 단위로 우주 단위라는 것을 알아야 믿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요. 못 믿어질 게 없어져요. 그런데 이게 지구 해달별 여기에 딱 이렇게 갇혀버리게 되면 땅의 일도 해결 안 됩니다. 땅의 일도 극복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나라, 이 땅의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포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대로 고국에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8장에서는요,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두 번째 유대인들을 데리고 복귀하는 과정을 기록한 게 8장이에요. 그런데 이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셔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2차 복귀를 하는지 볼까요? 1절, 8장 1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닥사스다 왕이 1절 이후로 보면 2차 복귀에 참여했던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파별로 구분된 게 아니라 집안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문별로. 2장에서도 1차 80년 전에 1차 복귀했던 스룹바벨 총독 지도하에 1차로 복귀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에 기록된 명단하고 지금 8장에 기록된 명단하고 겹쳐보면 집안이 거의 동일해요. 1차 때는 약 5만 명이 복귀를 합니다. 2차 때는 약 10,000명 정도가 복귀를 합니다. 숫자만 달랐다 뿐이지 이 복귀에 참여했던 집안이 거의 흡사해요. 1차 때 복귀했던 집안 자손들이 80년 지나서 2차 때도 복귀에 참여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셔요.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 바벨론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백성처럼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살도록 허락을 했고 유대 종교를 보존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유인으로 놔둔 겁니다. 그렇게 80년이 지났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생활 터전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다 거기 있어요. 그러면 그걸 놔두고 1500년 전에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그 1500km나 떨어진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지나가야 될 그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없는 사람이겠어요?
믿음의 사람이겠죠. 이 복귀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80년 전에 1차 때 참여했던 집안 사람들이 80년 후에 2차 때 복귀하는 사람들하고 명단이 집안이 거의 흡사해요.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흘렀다는 이야기예요? 그 집안 믿음이 80년 후에도 그 집안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80년 전에 가졌던 자기 아버지가 됐든지 할아버지가 됐든지 그분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2차 복귀 운동에 그대로 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게 뭐겠어요? 신앙의 대물림이에요. 신앙의 대물림. 신앙의 대물림. 며칠 전에도 제가 국민일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을 겁니다. 기독교 교육학 교수였던 이영훈 교수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30년 동안 종단 연구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자기 신앙이 성장하고 자기 신앙이 유지되고 보존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이 주제를 놓고 3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30년 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당신 믿음이 성장하고 당신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보존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1등이 뭐였냐면 자기 엄마였어요. 자기 엄마, 어머니다. 30년이 지나서 작년에 2023년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을 뭘로 보존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보존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야. 부모가 자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을 때는 주일날 한 번으로 끝나겠어요? 안 끝나겠어요? 주일날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지. 집에 가면 부모가 늘 있는데 어떻게 한 번으로 끝내? 매일매일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 부모 머릿속에 자식들한테 신앙을 대물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점점 없어져요. 엊그제 중앙일보가 한국 교육 실태에 대해서 요즘 시리즈로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육의 최고의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서 자식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목적 뭘 것 같아요? 취업이에요. 취업. 취직이야. 취직. 근데 우리 한국의 이 직장 취업 이런 문제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이 있는데 리크루트라는 거기서 통계를 조사 보니까 회사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그 첫 회사를 5년 다니는 사람 평균이 3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대학 때까지 죽어라고 좋은 직장 보내려고 교육을 시켜. 근데 정작 현실은 그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다 그만둬요. 5년 이내에. 거기에 한국 교회 모든 부모와 자식들이 인생을 갈아버리는 거야. 그 일에. 그러면 신앙을 떠나서 교육의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자기 자식들을 교육시키지요? 참된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교육이에요. 신앙을 떠나서. 그러면 신앙교육은요, 사람이 성도답게 살게 하는 게 신앙교육이겠죠. 이거고 저거고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한국 현재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신앙의 대물림이 있는 그곳으로 흘러가요. 야, 이거 봐라. 이게 신앙의 엇박자야 진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죽어도 안 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곳에 안 가.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없어.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 재밌는 곳이에요. 재미가 있다면 환장을 하고 갑니다. 오락, 게임, 뭐 여가, 취미. 거기는요, IMF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양곡선을 그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돈 벌어. 빚을 내서라도 그걸 하니까. 자식들한테 가르치세요. 재밌는 거 밝히다가 진짜 한 방에 훅 갑니다. 재밌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상이야. 얼마나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인지 몰라요. 함정이야, 함정. 감옥이야, 감옥.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재미가 없어.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신앙의 대물림하는 곳으로 흘러가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1차 때 그 모든 생활터전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80년 전에 떠났던 그 집안의 후손들이 2차 때에도 그대로 참여를 해요. 그대로. 이렇게 해서 신앙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약속의 땅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5절이 생긴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아하와 강가로 전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인원 점검을 하다 보니까 레위인이 하나도 없어. 레위인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성전 중심으로 한 제사 제도를 할 수가 없어. 레위인이 없으면. 지금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겠다고 자기 생활터전을 놔두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구별이 됐어요.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성막이나 성전 마당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레위 지파를 성직자 지파로 따로 분리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 섬기겠다고 고국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레위인이 하나도 없어. 레위인이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출발을 멈추고 다시 남아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레인이 없다. 빨리 레인을 찾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 착출해줘라. 이렇게 해서 일부의 사람들 38명의 레인들을 찾아옵니다. 이때 또 어떤 일을 하냐면 20절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80년 전에 1차 복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만 데리고 나오지 않죠. 누구를 데려왔냐면 르디님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80년 후에 르디님 사람들을 또 챙겨 갖고 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여호수아 9장에 나타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갈라진 요단강을 맨발로 걸어서 마른 땅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멸망받아야 될 7 족속족 가운데 히위 족속이 있는데 그중 기브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작전을 짜요.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 전부 멸망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우리 먼 나라 사람들인데 당신들 소문 듣고 당신들하고 화친하고 싶다. 우리가 당신들 섬기는 종이 될 테니까 우리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거짓으로 다가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걸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자들이야.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거짓말했으니 너희들은 평생 종이 돼서 헛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거다 하고 레위인들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너희들 허드렛 일 할 때 하나님 성전 섬기는 허드렛 일 할 때 얘네들을 노예로 부려라 하고 이 사람들을 준 겁니다. 그 사건이 지금 이때로부터 1000년 전이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고려 왕건 때 했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바벨론에게 나가다가 망할 때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이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갔어요. 그럼 거기에 기브온 사람들이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된 겁니다. 포함돼서 끌고 갔는데 적어도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에 그 기브온 사람들을 유대인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게 한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현장에서 포로로 잡아 끌고 갔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유대인과 함께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국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계속 챙겨서 보내. 그럼 적어도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을 뭘로 본 거예요? 이방인으로 본 거예요? 당신 백성으로 본 거예요? 당신 백성으로 본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1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할 때 여호와에게 항복한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1000년이 지났는데도 끝까지 이 사람들을 챙겨. 하나님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면 살 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거 재미없다고 교회 안 오고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병원 다니시나요? 저도 한 주간 동안 고관절이 아파서 병원 다니는데요. 병원 가시면 막 재밌어서 막 환장할 것 같습니까? 재미로 병원 다니는 분 계세요? 재미로? 나 병원만 가면 좋아 죽을 것 같아. 이래서 병원 다니십니까? 병원 가면 그 아픈 다리 여기가 아프니까 막 다리를 팍팍 꺾는 거야. 나는 죽겠는데 이리 꺾고 저리 꺾더라고. 막 밑에서 저는 막 자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병원 다니면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왜 가요? 살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병원이잖아요. 우리가 재미차서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살려고 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재밌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살려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살려고 가는 겁니다. 살려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치지를 않아요. 끝까지 챙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도 있다는 걸 믿고 확신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레인도 준비되고 성전 봉사를 돕는 기본 사람들도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출발하냐면 21절로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기도 먼저 하고 출발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갑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22절이래요. 왜 그러냐? 에스라가 평소에 페르시아 황제에게 측근이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좀 지켜주게 군대 좀 빌려주시오.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대. 평소에 하나님 자랑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 지키고 보호해줍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고국으로 떠나갈 때에 먼 길 간다고 강도 만날까봐 우리를 지켜줄 군대 좀 빌려주시오. 이걸 황제에게 말할 수가 없었대. 창피해가지고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8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이 사람 만여 명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 빼고 26절, 27절은 하나님께만 바친 예물이에요. 헌금이에요. 개인 재산 뺀 겁니다. 은만 22톤입니다. 금이 3.5톤이었고요. 은그릇이 또 3.5톤이에요. 거기다가 금은보와 수많은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각국의 경제 능력이 얼만큼 되냐를 측정하는 거, 국민 총소득이 얼마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딱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이요, 금.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그 국가의 경제적인 능력을 순위를 매기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은행에 금이 얼마큼 있냐면 약 100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도 3,500년 전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돈이 공적인 돈만 은만 30톤이야. 금이 4톤이고. 이런 어마무시한 예물을 가지고요. 개인 재산은 빼고 말입니다. 1,500km 광야길 사막길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좀 불안했던 모양이지요. 내가 군대 좀 붙여줄까? 이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평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줍니다. 이걸 막 수도 없이 말을 해놨는데 우리 지켜주라고 군대 좀 빌려주셔,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대놓고 기도합니다. 군대를 거절을 해요. 이 엄청난 걸 갖고 군대를 거절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맡기고 금식해요. 뭔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고 기도하면서 진행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마치시고. 이랬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첫 번째가 18절에 있네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성경을 읽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오른손, 내 오른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손, 이게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전능한 손이에요. 근데 그 전능한 손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갖고 있는 권력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손은 착한 손이에요, 악한 손이에요? 악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전능한 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손은 착한 손이 악한 손이에요. 선한 손이랍니다. 선한 손. 선한 전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답니다.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큰 사건이 터집니다. 세계도 놀랐지만 특별히 영국이 부글부글 끓었던 사건이 있어요. 23살 먹은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한 청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 부모가 중국 선교사였는데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6살 됐을 때 교육 때문에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막 체육에 얼마나 특출하든지요. 특별히 육상에서 뛰어나요. 이 사람이 대학교 4학년 때 파리 올림픽이 열려져서 100m 국가대표 영국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 경기하는 날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주일이야. 얘가 뒤집어지네. 주일이라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다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국가대표가. 나중에 에드워드 8세 국왕이 되는 그때 당시에 왕세자가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제발 좀 뛰어달라고. 제발 좀 뛰어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리델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일에는 뛸 수 없습니다. 이러고 출전 포기해버린 거야. 그럼 영국 사람들이 이 리델을 뭘로 보겠어요?
지금 개딸들이 지들 마음 안 드는 사람 누구라고 그래? 매국노야. 매국노야. 배신자야. 결국은 출전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평일날 경기가 있는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돼요. 누구도 기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종목이 아니니까.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해서 또 그 유튜브 통해서 찾아봤지 않습니까? 100m 달리기 선수는 100m 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힘을 완전히 소진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뛰면 100m 선수들은 못 뛰는 거야. 평소의 훈련을 100m 뛰는 동안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붓게 100m를 뛴대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100m를 넘는 다른 종목에는 100m 선수들이 잘 못 뛴대. 근데 이 사람은 400m 출전하면서 중거리 연습을 하고 갔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100m 선수로만 훈련받다가 딱 가보니까 주일이라 출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400m 출전한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기대를 안 하지. 근데 놀랍게도요, 딱 출발하고 400m 도착할 때까지 똑같은 속도로 달린 거야.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땄거든요. 세계 신기록으로. 그리고 금메달 딴 다음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뛰었습니까? 그러니까 200m 뛸 때까지는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대. 자기 힘으로. 200m 넘어서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올림픽 끝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리델은 부경화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영웅이 되었으니까 뭐 하실래요? 하고 기자가 물으니 중국의 선교사로 떠날 겁니다 하고 곧바로 떠나버려요. 그때가 23살이야. 23살. 그리고 선교사 활동하던 중에 2차 대전이 터지고 일본군이 중국에 침략했을 때 현지인 보호하다가 수용소에 갇혀서 결국은 죽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 갖고 살려면 등골 빠집니다. 등골이 빠진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자기가 출전하면 당연히 딸 수 있는 금메달이야. 그걸 딱 접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늘 이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조금만 꼼수를 부리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고 그걸 접는 걸 연습하세요. 연습하세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 덩어리가 훨씬 큽니다. 근데 약해서 이게 안 돼. 약해서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복잡할 거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랍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응답하겠다예요. 기도는 단순합니다. 명확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받았대요. 그 응답을. 과거에 소련의 위상국가로 있었던 동유럽 지역에 성경을 몰래 배달을 했던 선교사가 있어요. 브라더 앤드류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별명이 복음의 밀수꾼이에요. 한 번은 루마니아 지역에 성경을 넘겨주려고 차에다가 이제 성경을 잔뜩 숨겨놓고서 국경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기 앞에 5대가 있었대요. 근데 여러 번 들락달락 했던 곳이에요. 그때는 보통 한 대당 5분 정도 이렇게 수색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날은 사람들 전부 내리게 하고 짐까지 전부 바닥에 깔아놓고 조사를 하더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의자 시트까지 벗겨서 검사를 하더랍니다. 한 대당 30분, 40분씩 검사를 하는 거야. 딱 보니까 이번엔 못 빠져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핸들을 붙잡고 있는 손이요. 그때부터 이 진동의 은사가 오는 거야. 막 덜덜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야. 저런 식으로 검사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 자기까지 오는데 4시간 걸렸답니다. 5대 하는데. 그러니 얼마나 피가 말랐을까. 자기 앞차 검사하는 걸 보고 이번에는 못 빠져나간다 해서 아예 자기 의자 밑에 숨겨둔 성경 하나를 옆에 주석에다 올려놨대. 보이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군인이 창문 내리라고 해서 자기 여행증 서류 딱 주고 문 열고 내리려고 했대. 성경이 있으니까 아예 내리려고 했대. 그랬더니 이 군인이 몸으로 탁 막더래. 문을 못 열게. 그러더니 서류를 받자마자 사인해 주더래. 그게 30초야. 그게. 그 기간 동안 자기의 기도 제목이 하나였답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검문소를 통과했는데 자기 심장이 터질 만큼 쿵쾅거리는 거예요. 두려워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응답을 해주신지 그거에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야. 기적이 일어나야 될 일을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 기적이 일어나야 될 일을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근데 이걸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 가뜩이나 근근히 기도하는데 코로나 때 국가가 교회 안 가도 된다니까 이제 뭐 자유야. 부담도 없어. 이걸 잃어버린 게 이걸.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 이걸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세 번째 31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엄청난 금은보화를 끌고 4개월 동안 여행을 하는데 무사히 도착하게 했답니다. 군대도 없이 순전히 민간인으로만 약 10,000명이 그 엄청난 대열을 이루면서 4개월을 여행을 하는데 하나도 상한 게 없었대요.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 될 겁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